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설 명절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어제 주일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세상이 많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보다 훨씬 더 완악해지고 날이 갈수록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셨던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세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세라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바울도 끊임없이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세상의 끝날, 말세 이런 표현을 쓰죠. 2000여 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크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주님 다시 오셨다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성도들을 미혹하는 많은 세력들과 많은 손길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마귀가 목에 칼을 겨누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꾸는 것이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편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기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더 쓰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살기가 어렵다 하고 여러 가지 경제가 계속 어렵다 말들은 하지만 여러분 물론 체감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50년, 60년 전과 비하면 지금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살기가 좋은 세상입니까? 옛날에 집에 보일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도 이제 겨우 화목난로에서 이제 연탄 떼고 했었거든요. 그 연탄 갈러 나가면 그 연탄 가스 막 마시면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그 연탄도 없어서 못 떼는 집들이 많이 있었죠.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보일러를 떼고 먹을 것을 먹으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살기가 어렵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늘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우리 몇 가지만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요, 막연히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 경외라는 표현 자주 쓰는데 막상 해석을 해보면 무슨 뜻인지 잘 표현을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친근함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도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로, 자녀들의 취업 문제로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 심지어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어떻게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도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기적을 베풀고요,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듭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여러분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예. 무당이 그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작두 위에 올라가서 걸어 다닙니다. 손만 대도 뵐 것 같은 그 작두를 잘 타요. 귀신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주변의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약간 그 정신이 이상한 분이 계셨는데 한겨울에 여자분이었습니다. 땅이 꽝꽝 얼어 있는 그 땅을 삽도 아니고 호미를 들고 가서 땅을 사람 깊이만큼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정신과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귀신이 자기 귀에 계속 목소리를 낸대요. 땅을 팔아 해서 팠는데 자기 힘으로 판 게 아니죠. 귀신이 능력으로 파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런 능력이 있고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에게 얼마든지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몸을 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의 불편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관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고통 참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목이 베어서 죽게 되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 잠깐 당하는 고통보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게는 훨씬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 아픔을 당하는 것 모르고 계셔서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6절, 7절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따스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최소의 돈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가서 그냥 간단한 생활용품 1,000원, 2,000원 주고 사는 것,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어찌 잊어버리시겠느냐.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심지어 세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저 옆에 앉아있는 분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이렇게 10년이 지나도록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진다고 해서 내 삶이 더 평안해지고 결코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적당한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 풍성하게 주시고 건강 무병장수 주시고 자녀들 다 출세하고 잘 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잘 믿을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해서 제가 잘나서 된 것이냐 착각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시기에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심판자가 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아픈 눈물까지도 하나님이 닦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은 탐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다짜고짜 자신의 형과 재산을 나누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부당한 피해를 입어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갖고자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저분이 하는 말씀이라면 자신의 형이 들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재산을 더 좀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 재산이나 더 가지게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지금 사역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미 봤을 때 가질 만큼 가진 것 같은데 왜 그거 더 못 가진다고 그렇게 나를 재판장으로 삼으려 하느냐. 사람의 모든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나는 앞으로 걱정 없이 살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그 생명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토록 쌓아놓은 창고에 있는 곡식들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루하루 그냥 오늘만 살자라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금도 다 해지하고 보험도 해지하고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만 살고 죽자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가 쌓아둔 그 통장 잔고에 우리의 물질에 그것 바라보며 마음의 안도를 느끼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걱정 없겠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며 살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엎으실 수도 있고 그 계획들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친다라는 이 구절도 결국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의식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일을 해서 모은 돈을 누군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부하기도 하지만 평생을 일을 하고 많이 모으고 그것을 더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갖지 말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요즘은 훨씬 더 많습니다. 놀러 다니기 바쁘고 여가를 즐기기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쌓아놓은 돈을 쓸 시간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은 없습니다. 가족들 간에 여행도 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즐기고 하셔도 괜찮죠.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막혀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축구가 우상화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다 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사이에 또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입니다. 캠핑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가끔 이제 젊은 가정들 전화 신방하면 교회 좀 오시죠. 이제 코로나도 괜찮은데 하면 남편이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자고 합니다. 캠핑장에 가 있느라 예배를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드리죠. 그럼 그 캠핑 텐트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캠핑장 가서 거기서 예배가 잘 드려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미 떠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인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앨 때 이 말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준비하는 인생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끝으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오실 거 알면 오늘 다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처럼 몰래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아니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은 주님 다시 오실 때쯤 되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정도라면 설령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알려주신다고 한들 그 전날까지 흥청망청 살고 그날 되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삶이 아무 쓸모없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행복을 주기 때문에 설령 그날을 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핍박과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먼 길 오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안전히 오갈 수 있도록 여정들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 평안한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렵다 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만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의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함께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온전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가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춥고 얼어있는 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기에 이 명절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기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닦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다 주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중 먼 길 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한 명절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행복한 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의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믿는 우리가 더 양보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